하나님 말씀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창세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근본을 세워가는 그런 가장 중요한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요셉을 통하여서 또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것이 또 세워지고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 세 곳을 지었더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늘 요셉에 대한 그 첫 시작입니다. 요셉이 오늘 꿈을 꾸는 장면이죠. 그래서 오늘 요셉의 꿈입니다. 요셉. 이 내용은 너무나 잘 알려져서 불신자 가운데서도 요셉 이야기를 아는 친구들이 많죠. 근데 그 속에 그 진짜 응답들은 잘 이해를 잘 못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 때마다 왜 우리가 예배자로 섭니까?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건요. 여러분이 예배자로 설 때 하나님이 그때 준비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죠.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은 과거의 은혜도 아니고 미래의 은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표에 주시는 은혜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를 알고 그 비밀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가장 중요한 예배자로 서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사람들은 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잖아요. 모든 일이 일어날 때 뭐가 다르냐? 이게 달라요. 해석하는 게 다릅니다. 해석하는. 여러분 사건은요 이 세상 사는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 안에도 우리 밖에도 일어나는지 몰라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눈입니다. 해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을 때 우리는 뭘 봅니까?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계획을 묻게 됩니다. 요셉의 형들은 먹고 사는 일이 너무 바빴어요. 그래 요셉이 너무 눈에 거슬렸습니다. 그렇잖아요. 요셉이 꿈 꿨는데 오늘 어떻게 봤습니까? 해석이 달랐어요. 제가 교만하구나. 그렇게 해석해요. 야, 네가 우리 왕이 되겠느냐? 네가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그렇게 해석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거의 대부분 우리 수준으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요셉의 아버지는 달랐어요. 그 요셉의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이걸 본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매 순간 우리에게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 중요한 계획이 뭡니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계획인데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계획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또 다른 걸 우리는 해석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범죄한 인간을 버려둘 수 있습니다. 왜? 인간이 배신했으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버려둘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범죄한 하나님의 형상을 끝까지 찾기를 원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속성이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죠, 그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흑암에 묶여있는 세상.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께 반기를 들었던 세상,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세상, 하나님이 있는지도 모르는 세상, 더 은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비판하는 세상, 그 하나님을 없다라고 하는 그 세상에 하나님은요, 알고 우리에게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만큼 사랑하셨느냐?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인간을 위해서 대속하러 내려온 겁니다. 독생자를 보내셨다. 저는 복음을, 그렇잖아요. 우리가 복음에 대한 설명이 많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복음에 대한 가장 설명을 잘한 건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바울이 복음에 대한 설명을 쭉 해갑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다. 그래 놓고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는 조건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비판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상황, 우리는 여전히 죄인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참 희한하죠. 우리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야, 의인을 위해서, 그렇잖아요. 내가 저 사람이 정말 의로운데 내가 의인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다. 혹 있다. 근데 죄인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 하나님만이 죄인을 위해서 대속할 수 있는 분이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계획은 뭡니까? 그렇죠? 어떤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리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목숨을 들여서 구원한 그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는 길로 보내는 길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를 위한 가장 좋은 계획이 뭐냐? 살리는 계획이에요. 살리는 계획. 여러분, 우리가 언뜻 보면요, 요셉이 지금 노예로 끌려갑니다.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갑니다. 그 언뜻 보면요, 죽이는 계획 같아요. 어떻게 요셉이 그렇잖아요. 저럴 수가 있냐? 어떻게 저런 누명을 쓸 수가 있냐? 불신자들이 볼 때는요, 뭐라고 보면 죽이는 걸로 압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리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도 살고 가정도 살고 애굽도 살고 전 세상도 살리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당장 우리 수준으로 잘 못 깨달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절대로 의심하지 마세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 수준으로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요셉이 지금 노예로 끌려가는 거 보고 우리 수준으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판단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안 된다. 저렇게가 되겠냐.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전 인생을 아시고 우리의 인생을 살려는 방향으로, 이 세상을 살려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요거 믿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좀 우리가 왜 신앙생활에 낙심할 때 있잖아요. 어려울 때 있잖아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때 반드시 잡아야 될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바울이요, 가장 중요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는요, 모든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당장 나밖에 몰라요. 당장 현실밖에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영원한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뭐 하는 거예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선이 되어지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되죠.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걸 먼저 믿음으로 누리면, 노예로 가는 여정 속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먼저 받고 가면 그 길도 응답인 거예요. 자, 오늘 요셉의 꿈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우리는 요셉에 대한 꿈 여러 가지를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저 절대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가 잘 이걸 못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잘 없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계획을 깊이 있게 볼 만큼의 우리에게는 힘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솔직히 여러분 진짜 성공하고 진짜 잘 되고 그렇잖아요. 우리 육신적으로 너무 좋은 환경 가운데 있다. 기도 잘 되겠어요? 잘 되겠어요? 우리는요, 우리가 소원하는 거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야, 진짜 막 로또 복도 맞고 막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이래 성공해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사람이 참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로또 복금 당첨 맞았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잠수 탑니다. 당장 잠수 탑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 잘 아십니다. 우리 인간의 우리도 모르는 본성을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그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절대로 그릇이 안 되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요셉을, 하나님이 우리의 사람을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때로는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 위기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누구나 다 위기는 싫죠. 안 그렇습니까? 누구나 다 위기가 좋은 사람은 없어요. 근데 진짜 쓰임받을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시간표를 허락할 때가 있어요. 중요한 거라. 이 시간표를 허락할 때가 있다니까. 우리가 저번 주까지 봤던 야곱, 본인이 만들었던 상황이 그렇게 됐든 어떻게 하든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응답들을 언제 다 찾았습니까? 그렇잖아요. 위기 만났을 때요. 완전 형에게 쫓김을 받았어. 어디? 베델에 갔을 때. 그렇잖아요. 갈 데가 없어. 삼촌 라반 집을 가는데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어. 완전히 그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그때 하나님은 나타납니다. 또 언제? 야복강에서 형들 앞에 다 하고 형이 쳐들어와. 형이 군대를 끌고 왔어요. 완전 위기입니다. 그때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뭐 하는 겁니까? 밤새도록 하나님과 겨룹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죠. 여러분 그 이 두 가지 특징이 뭡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이 꿈을 꿀 때 시간표가 언제입니까? 어머니를 여의었을 때요. 여러분 그 어린 나이에 가장 필요한 게 어머니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어머니를 먼저 데려가 버렸어요. 동생을 낳다가.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지금 위기의 시간표잖아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허락한 이유가 있다니까. 우리는 언뜻 보면 큰일 났지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요거 하는 거예요. 집중케 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얼마나 매달렸겠습니까? 이유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위기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이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꼭 위기를 만나야 보여준다 이 말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활용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집중을 하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는 모르니까 완전 하나님 앞에 딱 설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요, 일부러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응답받는 사람은요, 일부러 위기 시간표 속으로 들어갑니다. 왜? 거기에 진짜 응답이 있으니까. 그래서 찬양 보면 렘넌트 어디로 가라? 위기의 시간표로 가라. 하나님이 위기의 시간표에서 어떤 걸로 합니까? 철저하게 나를 내려놓는 시간표입니다. 하나님 이거 할 때까지 기다려요. 그래서 똑같은 위기를 만나도 끝까지 내 생각을 가지고 고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은 더 이상 이까지 갈 수가 없어요. 위기를 만났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한다라는 말도 되지만 진짜 위기를 만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방법을 내려놓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안 보이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뭔지입니까? 내 것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내 생각이 너무 많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고 있는데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시간표를 허락한다. 요셉에게 허락한 이유는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두 번째는 나를 내려놓는 시간표. 그때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그렇죠. 우리가 집중하는 이 시간표는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거 주는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확인하는 시간. 그러니까 이 자체가 응답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응답이지만 진짜 응답은요, 요거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시대에 아무도 하나님께 이거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 하나님이 행하실 언약을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요셉이 은혜를 입었어.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왔던 그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하나님 확인하게 하십니다. 단순히 볕단이 절하고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이야. 메시아 오실 땅이라.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라. 그리스도가 오실 거라. 오실 메시아를 바라봐라. 그래야 하면 너로 크게 번성하게 하고 열방이 너로 인하여서 복을 받겠다.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그 가문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오실 메시아의 언약을 줍니다. 그렇잖아요. 이 메시아의 언약을 모든 족속에게 증거되어야 된다. 그래야 다 산다. 여러분, 구약도 그리스도의 은혜 잡고 사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의 언약 잡고 살았는 거예요. 이 언약이 그렇잖아요. 이삭에게 전달됩니다. 이 언약이 야곱에게 전달됩니다. 그리고 그 야곱의 12 아들들 가운데 이 언약이 요셉이 오늘 깨닫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신 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열방에 증거돼야 돼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서 애굽에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요셉의 개인 성향으로 봐서는 이거 감당할 수 있겠어요? 요셉의 개인 성향.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 막 때때옷 입고 집에 있고 그렇잖아요. 아버지 사랑 먹으면 다 뭐 아버지 거 내가 그거 누리고. 여러분, 그 그릇을 가지고는 이거 할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은 그 요셉에게 무슨 시간표를요? 요 시간표를 통해서 요 언약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절대 언약을 깨닫는 그 시간표부터 하나님의 작업은 뭡니까? 요거 깨닫는 게 먼저고, 그 다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이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데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부터입니다. 절대 언약을 성취할
하나님의 그릇을 만들어갔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그렇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깨닫게 하시는 은혜.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는 시간표. 그 하나님의 언약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열방에 이 복음이 증거되는 거. 그 절대 언약 잡은 거예요. 그때부터 요셉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그릇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순례자의 여정입니다. 가장 먼저 어떤 그릇을 하나님이 만들어 갑니까? 요셉이 지금까지 의지하였던 가정 배경. 만일 요셉이 집에 있었다라면 아버지가 가만 놔두겠습니까? 안 놔둡니다. 끝까지 마마보이라. 끝까지 붙들고 있겠죠. 요셉은 거기에서 더 이상 바라볼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요셉의 첫 번째 뭘 가정으로부터 독립을 시킵니다. 근데 그 배경이 노예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래야 안 그러면 하나님이 안 놔주니까. 하나님이 가정을 꼭 없애야 된다 이 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데 그 진짜 중심에는 뭡니까? 요 환경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시도록. 여러분 부모님이 아무리 그렇잖아요. 아무리 좋아도 흑암을 깨뜨릴 수가 없어요. 지옥 배경을 이길 수가 없어요.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중요한 인생이지 진짜 중요한 문제는 누가 해결할 수 있느냐?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부모를 잘 섬기지만 진짜 우리의 배경은 뭐가 돼야 됩니까? 여호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언제 깨닫습니까? 노예로 끌려가가지고 그렇잖아요. 보디발 집에 가서 그때부터 요셉이 뭐 하는 겁니까? 나중에 볼 거지만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 우리가 요셉이 노예 생활을 어떻게 했고 어떤 어려움을 당했고 우리는 잘 모릅니다.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표현했기 때문에. 근데 그 요셉의 상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보디발의 집에 있었다. 아주 간단합니다. 요셉은 이 비밀을 누린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비밀. 노예 상황인데 그 하나님과 함께함이 뭐가 되었냐? 요셉에게는 형통함이 된 거예요. 노예가 형통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언약 속에 있는 그게 내게는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시간표가 형통이라. 여러분에게 좀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의지하고 있는 거 뭘 의지합니까? 육신적으로 의지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쓰임 받는 자에게 하나님 이 시간표 허락합니다. 여호와만 나의 도움이 되신다. 진짜 어려움 만났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요. 하나님만 여러분의 도움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거만 딱 키우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 그릇이 그거라. 여러분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은 그 모든 걸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그렇잖아요. 하나님 어떤 그릇을 키웁니까? 요셉이 이 가정에서 빠져나와서 어디를 가게 합니까? 애굽으로 가게 하십니다. 강대국 아닙니까? 세상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우리의 눈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남을까? 우리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살아남지? 요셉이 형들이 고민도 똑같았잖아요. 아이고 어떻게 우리가 먹고 살까? 우리가 어떻게 좋은 집에 살까? 우리가 어떻게 조금 더 잘하면 좋은 곳에 살까? 그게 그들의 고민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은 그 수준이 아닙니다. 그건 서론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서 뭐 하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말로 말하면 세계복음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야, 네가 세상 속에서 조금 해가 세상에 그 조금 가지고 좋다, 만족하다, 성공이다 이거 가지고 자부심을 느낀다. 그 수준이 아니다. 너는 세상을 살릴 자다. 너는 애굽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자다. 영적으로 보면요 세상은 흑암입니다. 애굽은 사단의 종입니다.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은 뭐 하는 거예요?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 그릇을 키우는 거예요.
우리가 뭐 성공회가 세계복음화 한다 그 말도 맞지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이 임하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입니다. 세계복음화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그래서 저는 키운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오직 여호와만 그거 그를 키우고 너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이룰 유일한 백성이다. 세계복음할 자다. 이 두 가지를 딱 신기는 그게 그릇 준비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간표에 하나님이 요셉에 대한 꿈에 대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짧더라도 중요한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에 이거 가지고 우리가 도전해야 되니까. 우리가 지금 4월달 우리가 지금 캠프라는 시간표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4월 말에 노예 캠프인데 여러분 이게 영적인 거는 참 희한합니다. 늘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시간표 우리에게 캠프라는 시간표를 허락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의 중요한 시간표 이거 허락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십시오. 이 어마어마한 빛의 시간표가 있으면은 가장 첫 번째 사단이 발악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이 비춰진다는 걸 잘 몰라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캠프라는 빛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서 빛이 비춰지면은 가장 먼저 뭐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흑암이 발악한다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모든 일이 일어난다. 자세히 보세요. 사단이 잡고 있는 가장 강한 것이 결박당하는 시간표다. 속으면 안 돼요. 아니 내가 그 철로 역정 이야기 하잖아요. 철로 역정 이제 얘가 천성길 가가 마지막 통과해야 될 길. 천성 바로 앞에 있어. 마지막 길 딱 앞에 있는데 사자가 길을 탁 막고 있어. 와 이제 조금만 가면 하나님 나라인데 다 됐는데 사자가 큰 사자가 막고 있어. 이길 방법이 없어요. 이길 방법이 아무도 없어. 근데 이 기독도가 자세하게 이제 정신 차려 가지고 기도하면서 정신 차려가 자세하게 보니까 사자가 어때요? 사자가 묶여 있어. 묶여 있어. 그리고 진짜를 보니까 뭐요? 내가 요 길을 가는데 요 사자가 묶여 있는데 그 묶인 줄이 요까지 올 수가 없어. 올 수가 없어. 멀리서 보면은 그게 안 보이잖아요. 멀리서 보면은 사자가 막고 있기 때문에 큰일 난 거예요. 저렇게 크게 발악하고 있구나. 야, 우리는 이제 소망을 잃었다. 우리는 완전히 망했다. 진짜 망한 겁니까? 자세히 봐야 돼요. 이미 결박당한 상태라. 자세히 보니까 묶여 있어. 아무리 울어도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 더 중요한 것은 발악하고 있는 거라.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개인 캠프, 여러분의 가정과 현장의 캠프, 교회 캠프 지금 기도로 붙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발악하고 있는 것은 사단이 묶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결박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걸 보고 큰일 났다 이러면 안 돼요. 아, 하나님의 시간표가 지금 움직이는 시간표구나. 사단이 무너지고 있는 시간표구나. 하나님이 여기에 빛이 비쳐서 하나님이 회복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계속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신에게도 빛이 임하도록, 빛이 비춰지고 여러분 가정 가문 현장에요 계속 여호와의 빛을 발하도록 기도하세요. 그러면요 반드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사단은 그것을 끝까지 묶고 있는 게 사단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이번 캠프를 통하여 가장 중요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한다는 게 단순히 길 가다가 한 영혼을 구원받아 가지고 아이고 영접했네, 아이고 전도되었다. 여러분 그게 전도가 아니라니까요. 그건 아주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진짜 중요한 전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사단에게 빼앗겼던 모든 묶여있던 곳에서요, 하나님은 그거 회복시키는 거예요. 빛의 경제도 회복하고, 여러분의 달란트도 회복하고,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 하나님 나라 임해서 회복하고, 하나님은 전부 더 큰 회복을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하지 마라? 속지 마라. 속지 마라. 진짜 하나님 앞에서 뭐 하는 거요? 빛만 발하세요. 빛만. 여러분 안에 있는 빛이 비춰지도록 계속 기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번 캠프 때 반드시 여러분에게 이거 허락할 겁니다. 증거 허락할 겁니다. 무슨 증거냐? 빛의 증거다. 하나님의 창조의 빛이 어디로? 재창조로. 하나님 반드시 네 게 아니고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비추시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그러니까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시간표를 보고 언약을 잡으라는 거예요. 아, 지금 그렇지. 사단이 발악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두려워할 일이 아닌데 내가 좀 속고 있는구나. 뭐 하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계속 기도로 붙어버려요. 하나님은 거기에 뭐 하는 거예요? 빛의 증거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캠프는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단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 캠프부터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의 가정의 기도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어요. 발악하고 있는 중에 살아나면 두 번째입니다. 그제서야 황금어장이 보입니다. 하나님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문제에 잡혀 있으면요, 황금어장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하실 게 보여지면요, 그 다음부터 내게 황금어장이 보입니다. 야, 묶여있던 이게 황금어장이구나. 야, 여기 하나님이 예비하신 황금어장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있는,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현장이 황금어장으로 보여져요. 뭐 자꾸 어디 가서 전도하려고 하는데 어디 안 가도 돼요. 여러분이 있는 그곳입니다. 가정 황금어장이라, 여러분의 학교 황금어장이라, 여러분의 직장 황금어장이라,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황금어장이에요. 여기에서 하나님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증거를 주시기를 원하신다.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래서 저는 중요한 캠프가 있다, 그럼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이번 시간표가 내게 진짜 사단에게 빼앗겼던 거 회복되는 증거 얻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내가 있는 이곳이 황금어장임을 알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빛의 증거를 주옵소서. 다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마지막으로 마무리됩니다. 지속할 수 있는 팀, 요거 보고 시스템이라고 얘기해요. 아, 그렇지. 진짜 하나님 이 전도운동 하라고 하나님이 이런 제자의 만남, 정말 전도운동 하려는 동력자의 만남, 정말 이거 함께 하라고 하나님이 중요한 팀으로 우리를 보내셨구나. 이때부터는 이제 계속 지속이 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수해도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단내라. 가장 중요한 캠프 결단내라.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이 현장에 살고 하나님의 증거로서 역사하는 이 응답 가지고 나는 증인으로 서겠다. 교회를 두고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의 응답과 하나님의 교회는 셋들의 응답을 두고 기도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셋들의 담는 성전을 축복해 주셔요. 그러면 성전 건물이 지어지는 것은 그건 나중입니다. 우리가 먼저 셋들의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그 응답을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드러나겠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들. 우리가 렘넌트 운동을 하지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그렇잖아요. 플랫폼입니다. 우리가 생을 그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플랫폼이 없어서 지금 세상 플랫폼이 다 빼앗겼어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억울해하지도 않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흑암의 플랫폼에 다 지금 중독되고 다 무너져 있는데 한 번 더 기도하는 고민하네요. 빛의 플랫폼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토요스쿨, 그 다음에 우리가 문화 캠프,
이런 중요한 플랫폼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잘 됐냐 못 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요 가장 귀중한 겁니다. 아이들이 빛의 플랫폼으로 갈 수 있는 그것을 길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방인 애들 그렇잖아요. 뭐 잘한다 못한다 그건 우리 수준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모든 시간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와 있는 생을거세요 유학생, 저는 지금 시간표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민족 유학생, 하나님 여기 한 나라 살릴 제자, 미래 살릴 응답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쓰임 받고 이거를 세워 나갈 수 있는 플랫폼들을 세워 나가는 거예요. 기도의 뜰, 치유의 뜰. 그래서 작게 시작합니다. 온숨 힐링 센터. 일단 기도로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캠프를 뭐 우리가 열심히 해서 뭐 이룩하다 중요한데 진짜 캠프용 플랫폼을 만드는 거예요. 플랫폼. 그래서 이게 하나님 앞에 인도받으면 그 플랫폼을 통하여 앞으로 계속적으로 그렇잖아요.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저는 모든 우리에게 있는 시간표는 올 한 해 새 뜰을 이루는 시간표다.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어나는 모든 것 거기에 새 뜰의 응답이 있어요. 그거 찾고 누리고 도전하는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요셉의 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살리는 계획입니다. 하나님,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것을 내려놓고 이 위기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인 하나님 이 복음이 나와 우리 가정 가문과 교회를 통하여서 열방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여정이 하나님 나의 그릇을 넓히는 가장 중요한 시간표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캠프의 시간표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사단이 발악하는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하나님의 증거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요셉의 꿈입니다. 하나님 다 먹고 사는 것으로 이 인생이 잡혀져 있는 재앙 속에 하나님은 요셉에게 어려움을 당한 것처럼 보이고 가장 어려운 시간표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눈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무도 하나님 이 복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무도 생을 걸고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 이 시대에 이 복음이 열방으로 증거되는 하나님의 이 언약의 대열 속에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요셉을 부른 것처럼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순례자의 여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이 우리의 그릇을 넓히시는 하나님의 절대 응답의 시간표임을 알고 속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캠프의 시간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24시 하나님의 창조의 빛이 영광의 빛이 생명의 빛이 하나님 우리와 우리의 현장과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빛이 비침에 모든 흑암이 발악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곳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곳임을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로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깨어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 가지고 땅끝까지 오직 예수만 간증할 수 있는 증거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새 뜰을 담은 캠프의 응답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너의 캠프를 통하여 모든 대구 내에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새 뜰을 회복하는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요셉의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가장 위기 때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언약을 허락하셨고 요셉의 남은 인생이 그 언약을 이루는
여정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가장 위기 때 하나님의 가장 정확한 절대 언약을 확인하게 하시고 하나님 남은 우리의 모든 여정이 우리의 그릇을 만들어가는 최고의 축복된 기회가 되도록 은혜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노예 캠프를 준비하며 기도하며 인도받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는 현장에 그리고 개인과 가정에 빛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흑암이 완전히 결박되고 떠나가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증거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